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닥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낫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281페이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다림줄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빗줄을 가운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두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차 먼저 5천 1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내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오늘도 은혜로우시고 내일도 은혜로우시고 항상 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딱 불러놓고 측량도 다림줄을 이렇게 가지고 서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모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손에 잡고 있냐? 다림줄입니다. 이게 다림줄로 보이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이 그 옛날 솔로몬 시대 때 가장 번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창을 했어요. 여로보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만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고, 두 지파 반을 다스리고, 열 지파를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베델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다 이제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주전 8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 한 800년 전에 두고아 사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했는데, 가장 그때가 타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번창하면 항상 그래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막 죽도록 찾아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채워지고 번창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없었으니까 달이 차면 그 다음에는 기울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앙의 이 사이클이 그런 거예요. 가장 극에 달았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이 사람은 목장에서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어요. 사실은 이사야처럼 왕족 귀족 출신의 예언자도 아니고, 에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뽕나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러죠. 뽕나무. 옛날에 사교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요즘 성경에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하니까. 사실은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활동은 어디서 했냐면 북이스라엘에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타락한 그때 하나님이 평신도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사실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 그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했죠. 다림줄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재면서 이게 뭐야? 내 손에 있는 게 다림줄이지. 이게 보여?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림줄로 딱 재어봤더니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다림줄 안 쓴다면 옛날에는 꼭 조적하시는 분들이 벽돌을 쌓는 분들이 꼭 다림줄을 쟀어요. 다림줄을 재고. 지금도 사실은 그 레저로 이렇게 비춰갖고 이경수 집사님이 이렇게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이렇게 보면 레저를 요즘은 비춰갖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균형 잡혀서 올라가느냐 삐뚤어지지 않고 잘 올라가느냐 그걸 이제 측정하는 도구가 다림줄이잖아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림줄로 이렇게 쟀더니 막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것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거든요. 산당도 황폐해지고 성소들도 다 파괴가 됐어요. 잘 사는데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드려도 그냥 우리가 취미생활 정도로 하나님 뭐 예배하지 뭐 그런 의식들이 막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게 되었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북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됐는데 그게 BC 722년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한 800년도니까 지금 막 기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체벌하시려고 할 때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니까 얼마나 가슴이 맺혀서 그 하나님 앞에 봤던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봤던 환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무치게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냈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 시대가 지금 타락하고 부패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분명히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남원에서만 보는 기독 채널이 한 5개 되잖아요. 말씀의 홍수예요. 이 목사님 설교한 거 듣기 싫으면 저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되고 5채널을 오가면서 들으면 아주 종일 피곤치 않고 뭐 곤비치 않고 그냥 질리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상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이니까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라디오를 들어도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핸드폰 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틀면은 24시간 어쩌면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가 말씀 듣고 있는데 여보시오 말씀 끝이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막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운동장에 그 춘향골 운동장이 있잖아요. 큰 운동장에 상시로 사람들이 트랙을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랙을 도는 사람들을 보면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성경 앱을 들어서 그 말씀 들으면서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상번제를 드려요.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드린단 말이에요.
아침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보이는 우상 앞에서 그들이 절을 했어요. 이중적인 생활이죠.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 두 가지를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무서운 신앙이 뭐냐면 무신론도 아니고 혼합주의예요. 이 혼합주의가 모든 걸 다 무너뜨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불교의 사상은 참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불교는 산속에서 자기 도야를 하는 종교예요. 자기 심신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신에 다 나왔죠. 봉원사고 뭐고 봐보세요. 선원사 보고 다 신에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 닦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상은 좋아요. 그래서 그 스님들을 통해서 임진왜란 때나 이런 때 나서서 나라를 지키고 구국을 했잖아요. 사상은 좋은데 요게 샤머니즘하고 토테미즘하고 딱 섞어지니까 타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시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한 거예요. 돈에 눈이 먼 거예요. 제가 늘 앞에 가다가 선원사 가끔가다 한 번씩 목탁을 두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래요. 저 돈 떨어졌는가 보다. 그때만 목탁 쳐요. 타락을 했다는 거죠. 아니 진짜요. 타락. 유교는 어떻습니까? 조선을 세웠던 그 종교가 유교잖아요. 유교 사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유교 사상에 배에서 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뭐 형제 우애하고 인간 도리를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테미즘이 딱 들어오고 샤머니즘이 들어오니까 제사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잖아요. 다 타락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합 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식 할 때는 꼭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직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모든 신이 뭐예요? 잡신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혼합주의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한국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건 수없이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었어요. 교회가 타락의 원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잘 사니까 세상과 이렇게 접촉하며 살고 세상과 손잡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6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알지니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방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도 아니고 요나가 다시스에 가서 니네에 가서 말씀 전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말씀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율의 말씀을 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테필린이라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요만큼 되는 네모 상자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갖고 여기 기도할 때 또 손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요만한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기도할 때도 막 몸을 흔들면서 자고 이렇게 흔들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보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늘 기도하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시도 떠나지 않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그들에게 보이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 중요하고 목사 설교를 듣는 거 중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면 그걸 먹고 소화시켜 힘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교회에서나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 세상 그렇게 살면은 딱 밥 빌어 먹기 좋아요. 안 돼요.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 줄 아세요,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교활한 줄 아세요? 내가 쑥맥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 버틸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협조 안 해주시던가요? 뭐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만 있는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걸어갈 때나 길에 있을 때나 누울 때나 잠잘 때나 무슨 행동을 할 때든지 이 말씀을 너희들은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삶 가운데 적용이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됐어요. 야, 가난한 사람들 좀 돌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는데 10의 3조를 드리잖아요. 10의 3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돌보라고 따로 하나를 더 떼어내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철저히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했던 건 뭡니까?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해봐. 그러니까 너희들은 철저히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극진히 대해. 만약 너희들이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 혼자 외롭게 힘들게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멀리하면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아. 너희 생명을 걷어갈 거야. 내가 너희 때 갚지 않으면 너희 자식 때라도 내가 이게 보복이 되도록 내가 할 거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이웃을 돌보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신 한 칼을 받으면서도 그거 가지고 사람을 깔아뭉개고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 없는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을 더 무시하고 깔아뭉개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현실을 보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일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하나님이 그랬던지 아모스 5장에 보면 굶주린 사자라. 하나님이 당신을 짐승에 비유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람에게 비유를 해도 안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가끔가다 짐승에게 비유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암탉이 새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았어. 그럴 때 닭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고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는 사자를 이야기를 했어요. 굶주린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 젊은 사자가 굶주렸으니 나이 든 사자야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젊은 사자가 지금 굶주리고 있으니 얼마나 그 표현하는 소리가 내가 죽겠어,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서 막 부르짖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아모스 선지자가 들을 때는 산기슭이 다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에 기갈인 것이죠. 말씀에 기갈이에요. 그래서 아까 아모스 8장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표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느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이 최소한도로 목사가 전하는 이야기가
정말 내 신비에 새겨진다면 이렇게 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경성에서예요. 경성. 옛날에는 왜 그렇게 순진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부흥 강사가 회개하라 그러면 다 회개했어요. 저 밑에 있는 죄들,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다 토설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렸을 때 서리했던 거 있잖아요. 남의 집 가서 닭을 막 잡아오고 막 친구들끼리 그거 먹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냥 막 수박을 막 깨고 막 그런 것까지도 다 얘기하고 실제로 가서 돈도 주고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전철을 타는데 그냥 프리패스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게 회계거리가 돼서 10만 원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회계에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회계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질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꺼리낌 통로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이루려고 아모스 선지자가 힘을 다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하나도 말씀을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성직자들까지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목사들까지 타락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근간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뜨겁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